애굽의 송아지와 광야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와 속량하는 자로 삼아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고, 또 그를 통해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주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진 않았고 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모세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또 모세를 강조해서 말한 건 어떻게 보면 다 이들의 이 완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스데반이 이렇게 모세 이야기를 길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높였는데도 그를 통치자와 속량하는 자로 삼아서 기사와 표적들로 그들을 구원해주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누리게 줬는데도 그런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그들은 외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거절하고 외면했던 그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에게 높여준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거절하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거는 곧 하나님이 높여주신 예수를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과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렇게 속량하는 자로 삼아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셨는데도 그런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예수를 거절하고 있다. 이게 지금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예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모세를 속량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하는 자. 신약에서 구원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 구원하는 단어를 뭐로 쓰고 있냐면 소조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소조. 아니면 가끔씩 뭐 리오마이 또 엑사이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요 다 대부분 그냥 구출해내다, 구해내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속량하는 자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는요, 속량하는 자라는 단어가 류트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리트로라는 단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죠. 리트로라는 이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냥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몸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리트로, 속량하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왜? 다 예수님 얘기가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한 건 너희가 지금 예수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의 예표 모세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님은 모세의 실상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너희가 진짜 이 하나님 보내신 자, 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모세를 대적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모세를 거적한다고, 모세를 내가 대적한다고, 대적한다고 너희가 나를 잡아와서 신문하고 있는데, 진짜 모세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 모세를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모세를 대적하고 거절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냐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이게 있어요. 그렇죠? 거절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 애굽으로 향했다는 말은 애굽으로 돌아섰다는 말이에요. 모세를 거절하니까,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애굽은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곳이잖아요. 400년 넘게 노예로 지내면서 온갖 억압과 고통과 환란을 겪으며 살았던 곳, 그것이 애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마음이 돌아갈 수가 있죠? 40년간 광야를 지내보니까 과거 애굽 시절이 더 좋았다. 40년간 이 광야를 지내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늘 하늘만 바라보는 이 광야보다는 비록 노예로 살지언정 먹을 게 풍성했고 뭐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그때가 좋았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박살내시고 우리를 이 바로의 억압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주셨어도 광야에서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고통을 당하며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느니 차라리 그때 종으로 살면서 배 터지게 지냈을 때가 더 좋았다. 뭐든지 배부르게 그때는 그래도 뭐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너를 굶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애굽이 그리운 거야. 애굽이 좋은 거야. 그들의 가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장 가치 기준이 게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육신이 평하는 거예요. 육신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하죠. 베드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2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지라.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안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기 배를 불려주는 사람, 자기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 이들을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이들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누굴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그래요. 내 배를 불려줄 사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사람, 그거 참잖아요. 그 사람이 사고방식 이상하고 하여튼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배는 불리게 해줄 것 같아. 그러면 표를 찍는 거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배를 신으로 섬기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침이 뭐라고? 이들의 마침이 멸망. 멸망. 배만 위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결국 멸망.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여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도록 여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게 애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광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왜 광야로 돌려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들이 몸만 빠져나온다고 애굽에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잘 아셨던 거예요. 진짜 애굽에서 구원받으려면 육신의 배부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애굽의 정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400년 넘게 길들여준 이 애굽의 이 정신, 이 노예의 사고방식, 육신의 이 배부름을 위한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제대로 온전히 구원이 이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 거예요. 이게 광야. 이게 훈련이 돼야 진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애굽의 그 정신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정신을 깨고 나오도록, 그 노예의 사고방식을 깨고 나오도록, 육신의 이 배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 정신을 깨고 나오도록 광야로 들어보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살고 있는 육신에 속한 애굽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은 나왔어도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세상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세상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고 나오도록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남아있으면, 계속 육신의 배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결국 육신의 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 배분은 이걸 가로막으면 하나님이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육신의 배분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어서 멸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롯과 그의 처를 구원해 내시고는 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7절 2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는 게 뭐길래? 뒤를 돌아본다는 건요, 한마디로 마음이 아직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이 아직 소돔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아직 애굽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소돔의 정신, 육신의 노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멸망이야. 이 육신의 노예된 삶을 끊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곳이 광야, 죽음의 땅.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땅.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게 되는 것, 이게 광야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만 찾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그 은혜만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 이게 광야. 이게 광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광야로 들어 보내셔서 이 훈련을 하고 계세요. 이 시대의 광야가 어디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교회로 들여 보내셨어요. 이 교회, 이 광야 교회. 여기에 우리를 들어 보내셔서 이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노예된 삶을 끊어내는, 육신의 이 무력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이 죽은 자 됨을 철저히 확인하는 훈련.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사는 자임을 깨닫고 그 은혜만을, 그 능력만을 간절히 구하는 훈련.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 그래서 마침내 육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깨고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무장시켜주는 훈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광야,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서 받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무력함, 육신의 이 연약함을 깨닫는 이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은 자됨을 철저히 확인하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사는 자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와서 이거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 교회 와서 제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거 하나. 다른 거 백날 우리가 뭐 교회에서 많이 배워도 이거 못 배우면 우리 육신의 무력함을, 육신의 연약함을 배우지를 못하면, 육신의 이 죽은 자됨을 철저히 확인하는 이걸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면,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교회에서 많이 배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울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광야인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걸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잘 들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진리를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깨달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절대 육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절대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그 믿음을 제대로 훈련할 수 없습니다. 절대 육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니면,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내가 듣고서 철저히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절대 육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 육신의 배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광야에 왔어도, 교회에 나왔어도 광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않으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않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죽었다는 것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광야에 와서, 관련인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애국을 생각하면서 애국을 살아가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여기 보면 39절에 맨 앞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거든요.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복종하다는 이 단어가 히파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히파코스라는 이 단어가 히파쿠오라는 단어, 이 동사의 형용사입니다. 히파쿠오가 뭐냐면 잘 듣다, 주의해서 잘 듣다 이런 거예요. 이게 히파쿠오예요. 잘 듣다. 이걸 이제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의미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잘 듣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잘 듣는 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은 거예요. 잘 들으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애국으로 향하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 애국을 생각하면서 애국에서 있었던 그 육신의 그 배부름, 육신의 그 배부름을 생각하면서 그걸 원하고 그걸 구하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해도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으로 가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애국에 가게 돼서 우리 마음.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를 더 좋아하고. 내가 괜히 믿었어. 괜히 하나님 믿었어. 뭐하는 내가 하나님 믿었지? 세상이 좋은데.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세상에 가 있는 자는 반드시 어디서든 세상의 그 가치, 육신의 배부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가치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41절, 40절 이하의 말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들은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신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40일간 오랫동안 지금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 광야에서 지내는 게 불만인데,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먹는 게 배부르지 않아가지고 맨날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자기들을 인도하도 그나마 모세가 눈에 보였으니까 그냥 모세만 쫓아가면 언젠가는 이 고통 끝나고 정말 풍요로운 시절이 오겠지. 그렇다고 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40일이 넘게 긴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 거야. 두려움의 모습 배우죠. 이들이. 그래서 모세의 대언자인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인도해낸 이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안 보이니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들자. 우리 힘으로. 이제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러다간 꼼짝없이 강해에서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모세는 어디 갔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바라보던 늘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러다가 우리가 다 여기서 꼼짝없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고, 그리고 이 광야의 여인에서 우리를 건져내줄, 앞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줄 신을
우리가 직접 만들자. 우리가 직접 만들어 섬기자. 라고 이제 아론에게 제안하는 거죠. 제안이 아니죠. 협박했겠죠. 장로들이, 리더들이 몰려와서 아론을 협박했겠죠. 아론이 어쩔 수 없이 막 그들의 말을 들어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우상이 뭐라는 거예요? 송아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붙들자. 없으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다, 너무 두렵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신을 두고 늘 그 신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자 라고 만들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그 우상이 뭐예요? 그게 송아지라는 거예요.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이것도 이제 출애굽기 32장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만든 게 뭐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앞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줄 신을 만들자는 거죠. 그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송아지라는 거죠. 왜 하필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또 앞으로 계속 자신들을 인도해서 구원해 줄 그 신을 어린 소 송아지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건요, 그들이 애굽을 살 때 늘 매일 봐오던 신이 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는 애굽의 신이거든요. 애굽인들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황소의 신 아피스입니다. 소를 이제 우상으로 섬겼어요. 애굽인들은. 왜 소를 우상으로 섬겼냐면, 이 소는 왕성한 힘으로 이 밭을 갈면서 곡식을 생산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 애굽은 농사 문화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곡식들을 생산해 주는 힘, 이게 황소인 거예요. 이게 소인 거예요. 그 소가 늘 밭을 갈아서 풍성한 곡식을 생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눈에 보이잖아요. 그 소가 늘 자기를 도와서 풍성한 이 곡식을 생산해 주니까. 그래서 이 소가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풍요의 신으로 소를 섬겼단 말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 소는,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애굽인들이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건요, 뭘 잘 보여줘요? 육신의 이 배부름이 최고라고 하는 이 애굽의 정신, 이 세상의 가치관, 이게 그대로 녹아져 있는 우상숭배. 이게 소우상숭배예요. 육신의 배부름이 최고야. 육신이 잘 되는 게 최고예요. 이걸, 이 애굽의 이 정신, 이 가치관을 그대로 녹아져 있는, 이게 그대로 녹아져 있는 우상숭배가, 이게 송아지 우상숭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늘 그 우상을 봐왔고, 그리고 그 우상이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걸 찾겠어요? 매일 거기 보면서 애굽인들이 늘 그걸 섬기고 있는데, 보니까 애굽이 너무 잘 살아. 늘 상수를 섬기고 있는데, 소를 계속 섬기고 있는데 잘 살아. 나도 또 부강해. 당시에 애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매일 봐오면서 거기에 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 자기들도 그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냈던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애굽처럼 풍요로운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를
않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에 대자 이제 그들이 모세가 섬겼던 모세가 따랐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자 하면서 만들어낸 신이 송아지였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송아지로 여겼음을 보시는 거죠.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 송아지였던 거예요. 소의 신이었던 거예요. 풍요의 신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배불러줄 신이었던 거예요. 애굽인들이 섬기던 애굽인들을 풍요롭게 하던 그 송아지 신이 자기들을 구원해서 인도해낸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섬긴 건 뭐라는 거예요? 송아지였다는 거죠. 소였다는 거예요. 이게 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 배부름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하나님 섬김입니다. 이게 하나님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광야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 안에서 그 마음이 애굽에 가 있고 애굽에서 봐왔던 그 소의 우상, 다시 말해서 육신의 배부름이 최고의 가치라고 알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최고의 가치라고 알고 세상에서 번영하고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건 뭐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섬기고 소를 섬기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한 번도 나를 섬긴 적이 없다. 그게 42절 말씀이죠.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앞에서 송아지 우상 숭배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게 하늘의 군대는 뭐 진짜 우리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체 이 하늘의 무리 곧 별을 얘기합니다. 별들 1월 성신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이죠. 하늘의 별들 별의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는 애굽의 우상인 이 소를 섬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는요 이 가나안과 그 가나안에 있는 주변국들의 우상들 그리고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상들이 바로 하늘의 군대, 하늘의 무리, 별들의 우상이었는데 별들의 우상.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아지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장 9절 후반절부터 43절까지 이 말씀은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모스 5장 25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들 기름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언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로부터 800년 후에 나타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800년 후 남유다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 BC 760년에서 BC 750년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이 베델에서 활동했어. 이제 뭐 태어난 곳은 남유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났지만 활동했던 곳은 북이스라엘 베델에서 활동을 하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성을 누리고 있지만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부패와 타락과 억압과 이 우상 숭배의 온갖 제약이 가득했던 곳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다녔던 이제 선지자가 이 아모스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 나라를, 이 북이스라엘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아모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스데반이 인용한 이 말씀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26절에 보면 아모스 5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들 기운,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본문에서는 본문 4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습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둘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왕이라고 되어 있는 아모스 5장 26절에 너희 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몰록이에요. 몰록이라는 뜻이 너희 왕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락 이렇게 되는데요. 말락 너희의 왕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식굿이라는 식굿의 뜻이 뭐냐면 식굿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장막이에요. 식굿이라는 단어의 뜻이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너희 왕 식굿이 그러니까 풀이를 하면 이게 몰록의 장막 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인용하면서 번역을 이렇게 이제 몰록의 장막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전혀 다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굿이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요 뜻은 장막이지만 또 어떤 의미로 주로 많이 쓰냐면 토성의 의미로 자주 쓰는 단어예요. 식굿, 토성, 별이죠 토성. 토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장막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식굿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토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자주 썼던 겁니다. 그리고 또 기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운이 뜻이 토성입니다. 그리고 이 토성의 헬라어가 이게 네판이에요. 네판. 그러니까 이거는 기운이라고 하고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번역을 해서 이게 헬라어로 네판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이 아모스 나오는 이 말씀하고 스데반이 인용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인데요. 같은 말씀을 스데반이 그 의미를 좀 풍성하게 담아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하고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 의도가 좀 달랐던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은 아직 이제 등장하지 않을 때고 조그만 이제 나라였고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이 되는 때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이 아수르 이 제국에서 주로 섬겼던 이 천체 별을 대표하는 게 이게 식국과 이게 기운이란 말이에요. 이 별의 우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될 너희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가 이제 예언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너희가 그 강대국 그게 눈으로 보기에 강하다고 그 메소포타미아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을 너희가 들어서 함께 섬기고 있냐? 그러면 너희는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너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그 아수르에서 너희는 철저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아수르에 대한 멸망당할 것을 강조를 두고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스데반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섬겼던 우상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너희 왕이라는 이 단어, 너희 왕이라는 이게 몰록이라고 그러죠. 몰록. 이게 뜻을 풀이하면 너희 왕이지만, 근데 너희 왕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몰록이 또 우상이었습니다. 어디 우상이었냐면요,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이웃하고 있는 이 암몬과 이 아람 당시의 강대국이었어요. 가나안 이스라엘 땅의 주변에 강대국이 있는데 이 아람의 주신이 몰록입니다. 그리고 이 몰록은요, 고대 가장 강렬한 우상이에요. 몰록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불태우는 의식을 합니다. 몰록. 이게 강렬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게 암몬이 싸우는데, 암몬이 몰록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암몬이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암몬의 왕이 몰록 앞에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암몬의 군대가 갑자기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된 거죠. 왕이 아들을 제물로 바쳤으니,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지를 못하고 물러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나 강렬한 우상 숭배가 이게 몰록이죠. 그래서 일부러 스데반이 이 우상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레파. 그러니까 이 몰록과 이 레판을 들어서 이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걸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그래서 아모스 5장에, 좀 전에 살펴봤던 아모스 5장에 27절에 보면 아모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이걸 인용하면서 바꿔요, 말을. 다메섹 대신 바벨론 밖으로 옮겨질 것이다. 다메섹은 어떻게 있는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있는 가나안 땅 그 바로 위에 아람국인데, 이 아람국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아수르가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북쪽으로 쳐들어와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게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어떻게 하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아수르 제국에 있는 모든 땅으로 흩어버려요. 그걸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아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철저히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를 넓혀서 스데반은 바벨론 밖으로, 바벨론은 언제 등장을 합니까? 아수르 제국이 파기를 치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가 BC 722년인데, 그로부터 150년 후에 바벨론이 등장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해요. BC 586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 제국 온 세상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것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그러니까 스데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섬긴 이 송아지를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친 너무나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우상 숭배가 바로 그들이 행하는 송아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이 몰록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이스라엘. 그건 워낙 강하니까, 아람이 워낙 강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요아스 왕과 또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 므낫세 왕들은 다 이게 몰록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자식을 그 몰록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 같은 너무나 가장스러운 우상 숭배가 바로 이 애굽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의 우상인 이 송아지를 만들 때부터,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할 때부터 그들은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장스러운 우상 숭배를 했다. 그걸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너무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내게 희생자 42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출애굽기도 나오고 또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왜 제사를 드린 일이 있느냐? 너희들은 광야에서 한 번도, 4년간 한 번도 내 앞에 희생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있었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자적인 의미의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 제사를 드릴 줄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을지는 몰라도, 희생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했을지는 몰라도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받은 적이 왜 한 번도 없어요? 왜 제대로 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고 그럴까요? 왜? 그들의 마음이 늘 애굽에 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늘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육신의 배부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애굽의 정신, 그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배부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건 그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송아지 우상 숭배지, 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지, 그건 소를 섬기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런 레판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너무나 가장스러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우상 숭배를 내버려 두신대요. 그게 22절 앞부분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우상 숭배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우상 숭배 내버려 두시면 그게 뭐예요? 그게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내버려 두심을 43절 끝에서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에서 철저히 멸망당해서 온 세계 흩어지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애굽에 가 있어서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서 세상의 우상, 육신의 이 배부름, 육신의 정욕, 육신이 잘 되는 것, 육신의 세상에서 성공하고 육신의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며 사는 것,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걸 섬기며 사는, 육신의 배부름과 이 풍요만 섬기며 사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반드시 멸망당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 광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요. 이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 그리고 교회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 애굽의 정신, 이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이 배부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육신이 잘 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걸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 세상에서 나오고 교회로 모여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복음을 잘 듣고서 이걸 좀 잘 배워서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애굽의 정신을 끼고 나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끼고 나와요. 그래야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완전히 제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는 거 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는 거 왜?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깨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서 내가 애굽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납니까? 여기서 이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벗어나죠? 육신의 배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서 방법이 있나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나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부활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 목사라도요,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이 부활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걸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목사도 금방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갑니다. 이 애굽의 정신에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미혹당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잖아요.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세상에서 행복해야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거야,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야, 그게 진짜 행복한 거야,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죽었다 그러면, 어떤 연예인이 뭐 이혼했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면, 야, 참 돈이 다가 아닌 말이다 이랬다가도 또 금방 옆에서 또 그냥 세상에 만족을 위해 살라고, 세상의 행복을 위해 살라고 그러면 또 금방 또 그게 금방 또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게 또 취해 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잘 들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육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그걸 제대로 깨닫게 되는, 진짜 광야에서 깨닫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살면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광야는 내 힘으로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광야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 제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 깨워줘 주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무력함을 깨달으면 교회는 그거 배우는 것입니다. 육신의 무력함을, 육신의 연약함을 좀 잘 깨닫고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를 들어보낼 그날까지 그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그 훈련하는 것, 이게 이 시대의 광야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제발 이 교회 잘 나오셔서 이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온전히 더 깊이 잘 붙드시는,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려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거친 광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이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와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살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멸망임을 또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 광야에서 이 애굽의 정신, 이 세상의 가치관 철저히 깨뜨리시는 그 훈련을 하심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광야인 이 교회에서 주님 정말 저희들 이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앞에 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입법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아버지 이 진리를, 이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진리를, 이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라는 이 진리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이 진리를 주님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붙들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님, 저희들 다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 그 약속의 땅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그 천국에,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